주님,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전 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22절 같은 말씀은 정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는 거지. 그죠? 예, 이런 말을 정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이런 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이런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 지난 우리 이제 한참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좀 휴증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번 주간 좀 많이 조금 아팠어요. 몸이 좀 힘들고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었는데 그것이 뭐 그냥 감기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런 사역과 영적인 그 싸움 진행되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던데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수위를 알았다.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아팠다. 그래서 누워 있다가 다시 일하러 갔다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의 회복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어떤 기도는 정말 영적인 씨름이고 싸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어떤 소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그 기도의 이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그런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그 씨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의 씨름인데 그 씨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체력과
예.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선거 했잖아요, 그죠? 선거 중에 이제 우리 경기지사가 있어요. 이재명 우리 경기지사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선거 과정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이제 막 불거지면서 언론으로부터 막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이런 거에서 막 뉴스가 되고 말이 많았었죠.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하신 어떤 정치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시장 할 때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경기지사를 하는 이렇게 되면 이 스파링 파트너가 달라지는 거다.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체급이 올라가면 그죠? 이 펀치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이 경량급이다가 중량급이 되면 이게 들어오는 펀치가 다른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더 많은 영적인 어떤 씨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밀려버리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맞는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도 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이것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림을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우리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회의하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좌는 어디냐? 사울의 다윗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통치는 다윗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그 통치의 중심이고, 그 성전에 이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의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보좌. 그 옆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 궤짝이란 말이죠, 그죠? 그 궤짝이 사실은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천사만 있지 그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거기 텅 비어 있어요. 어떤 형상이 없어요, 거기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용서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곳이고 거기에 가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곳에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그 보좌에, 그 성전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경배와 축하를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곳에서 이제 정말 풀어져야 되고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런 시간이 왔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반응이 의외로 뜻밖이잖아요, 그죠? 전혀 뜻밖입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이 왕을 환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왕을 그 보좌로 안내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는 이 왕이 거기에 있지 못할 정도로 그곳이 부패해서 거기에 사실은 자기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이제는 찾아온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왕이 온 것인데, 메시아가 온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들을 적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심판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내쫓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렸다. 그죠? 이 왕이 오셔서, 이제 왕이 와서 뭔가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했으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오실 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도 좀 뭐 음식이라도 좀 맛있는 걸 내놓고, 그죠? 예. 좀 그렇게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딱 갔더니 막 집은 너무 엉망이고, 막 개똥이 굴러다니고 어디 앉으려고 그랬는데 앉을 데도 없고 설 데도 없고, 그리고 막 안방에서는 부부싸움 하고 있고 사람 불러놓고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거기가 전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 집을 완전히 전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6장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셨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뜻밖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없고, 누가 있다고요? 강도들만 득실득실 거렸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전은 뭐라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죠?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가보세요. 역대하 7장.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11절.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밤에 12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네가 지금 지은 집 택하여, 내가 정말 택해서 이 땅의 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나의 이름과 나의 임재를 둔 하나의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가?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죠? 예. 하늘이 문을 닫아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연병이 창궐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 살지 못하는 땅으로 고통의 아우성이 칠 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저주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죠? 고통하는 상태고 은혜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그때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늘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제거된 그런 상황.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방법,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방법.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죠? 내 백성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곳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다시 돌보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막혀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분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왔을 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걸 하는 곳이에요. 가장 본질적으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교회. 자, 그죠?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저 앞에 간판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것입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기도라 이 말이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하고 씻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이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그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거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 그죠? 홍민이가 교회인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다 신령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리빙 스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다 돌인데, 그죠? 돌인데 왜 싫으세요? 우린 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돌이었어요. 돌쇠, 그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돌쇠, 그죠?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돌쇠였어요. 돌쇠. 돌이었단 말이죠. 우리 다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근데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신령한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뭐 쓸데없는 돌이겠어요? 뭐 때문에 돌이란 말을 했겠습니까? 성전 짓는 도구기 때문에 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돌들이 다 연결되어서 집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이 돌들이, 이 살아있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오신데 찬양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린아이들만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어른들이 꾸짖었단 말이죠. 조용히 해라. 그게 뭔 소리냐. 참남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니들이 조용하고 있으면 누가 부르짖는다고요? 저 돌들이, 진짜 돌들이 이제는 부르짖을 거다. 그죠? 살아있는 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진짜 돌들이 이제 부르짖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을 이루는 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하는 집을 이루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얘기가 뭐 사설이 길었지만 본질은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 적용 포인트를 못 찾으셨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다. 아멘. 나를 기도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예. 제가 이걸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이걸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한자로 쓸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뭔가 가르치는, 도를 가르치는 곳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교회라는 말을 중국말로 중국 그 한자에서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썼을 뿐이지, 그게 왜냐하면 대체로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 사람들 모아다가 그 도를 가르치잖아요. 특히 유교가 그렇거든요. 공부하는 종교잖아요, 유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들어올 때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는,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맨날 공부하고, 그죠? 맨날 공부만 하려고 그러시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죠.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건 맞는데, 진리를 배운 그 진리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도에 있어서 변화가 와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말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찾아오셨어요. 우리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죠? 당황하겠죠? 안 당황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떨까? 까무러칠 거예요. 그죠? 우리 맨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갑자기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집에 반대되는 것이 여기 보면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가서 잠깐 좀 봅시다. 강도의 소굴. 자, 교회가 또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할 때, 기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교회는 그냥 그저 그런 곳으로서 괜찮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강도가 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주님을 기뻐할 것이에요.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던 자가 그 얼굴을 볼 테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향내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오실 때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럼 주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뭘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팔려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들락거렸을까요?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데 왜 존재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자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훌륭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뭐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럼 뭐 하지? 하고 이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보니까 강도야. 양복 잘 입은 강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이 시커먼 거예요. 예수님 속을 보시잖아요. 그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무슨 목마전인 거예요. 주님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고 그랬어. 그죠? 죄인이 교회를 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되는 자. 여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치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정말 강도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강도가 주인 노릇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도가 와서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같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곳이지, 강도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합작해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다 이익 집단이 된 거예요. 그죠? 이익 집단이 된 거예요.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의 뜻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언할 때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가면 그 말이 나오는데 7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한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거기 그 말도 나오던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 이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변화를 받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있죠. 자기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진짜 잘하면, 제대로 하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뜻,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인지 몰라요. 주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벗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자기중심적인 속성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이 장사치의 어떠한 그러한 속성들, 이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정말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가봅시다. 야고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갈등, 싸움, 불편함, 어려움, 그죠?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서로 사실은 욕심 부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욕심이 충돌하는,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항상 우리는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면, 그죠? 거기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거기서 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투고 싸우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게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몫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찌하든지 작전을 써서라도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찌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투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렇게 욕심내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우리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시지 왜 맨날 기도해서 주라고 그러시나? 왜 그러실까요?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 물건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도 많고. 그러나 기도 안 해서 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안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냥 그걸 즐길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건,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그죠? 컴퓨터, 동민은 뭐야? 응? 네.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우리는 막 필이 꽂혀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뒷모습만 봐갖고는 모르잖아요. 예? 얼굴을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받지 못해. 그 왜 그럴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간구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원함이 있을 때 그 원함을 내 힘으로 막 그것을 채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뭘 하라?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예.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실망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좌절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아, 내 안에 지금 욕심이 있지 않는가? 정욕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겠어요? 예. 어젯밤에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을 응원하고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를 응원하고 둘 다 예수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 예. 어제 제가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기도는 밤 2시까지 안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밤 2시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봤어요. 그냥. 네. 네. 아, 좀 미안하잖아. 미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에 내가 잘 몰랐는데 네. 좀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래서 안 봐요. 네. 네. 기도하면 보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좀 떳떳하게 될 텐데. 네. 괜찮아. 찬영, 너 때는 난 더 했으니까. 진짜 그때는 제가 언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새벽에 프랑스 월드컵인가 그랬을 거예요. 새벽 3시인가 막 2시인가 이때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세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물 마시고 텔레비 딱 켜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 이겨라. 예. 아, 늘 비참해. 한국 축구는 볼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 그 종료 직전에. 예. 그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손흥민이 넣은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뭐 얘기하다가 지금 그리고 자, 자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욕심. 자, 욕심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하나님 욕하고 실망하고 이제 기도 안 해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욕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 죄를 낳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욕심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정욕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때예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욕심으로 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방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무서운 거죠. 발람이 그 어떤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연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서 예언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욕심이 우리한테 잉태되어 있는 상태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실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아,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구나 내가. 이걸 이제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이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죠?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의 결핍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온갖 갈등과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도가 되는 이 인격으로부터, 결국 기껏해야 강도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탐욕에 사로잡힌 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사로잡힌 채 우리는 뭘 해도 그것은 강도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선사업하고 이런 거 하면 다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산상설교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구제하면서 다 떠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구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구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구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볼 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나온 거라면 그게 하나님께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거는 좀 박수 받을 만하고 이건 좀 욕먹을 만하다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이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언제 깨지느냐? 그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깨지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그냥 얼굴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을 좀 섞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죠? 말을 섞기 전에는 말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그분을 말을 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냥 그분에 대한 소문만 들어가지고는 그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죠? 자꾸 소문 듣고 남의 얘기 듣고 내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갈등과 고통과 억압과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속에서 해소되고 기도 속에서 내가 변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자꾸 변해가고 내 생각이 변해가고 내가 정말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변해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성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기 이제 예수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마태복음 가서, 마태복음,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을에서 쫓아내신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지금 뭘 원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하신 게 있었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열매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나무에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는 전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나무는. 그 나무 자체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 나무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 나무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성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겉모습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울 그 어떤 것은 거기에 없었다 이 말이죠. 열매를 받으러 오신 그 왕이 그 성전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 예언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곧 말랐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입니다.
보고 계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21절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해설 아니겠어요? 그죠? 22절의 말씀은. 그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라 너희들은. 그죠? 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성전처럼 되지 말고, 저 강도의 소굴에 함께 참여하는 강도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집이 되어라. 아멘.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고 구하면 받는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자기 뜻대로 구하고 욕심을 따라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은 자기 뜻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죠.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여기서 의심이에요. 그죠?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이 있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마가복음 할 때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의심이 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믿습니다 했는데, 그죠? 뭔가 올라오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의심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 되는데, 의심 안 해야지 그러면 의심이 더 발전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의심 안 해야지 하면 그 의심이 점점 더 말을 해요. 뭔가. 그래서 더 자세한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의심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따라가기 시작하면 의심의 소리에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딱 협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두 사람이서 뭐 우리는 지금 뭐 CVID가 뭐 적혔니 안 적혔니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핵무기 없앨 거냐, 비핵화 할 거냐, 비핵화 하겠다. 끝.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뢰라는 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야 돼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홍민이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써야 돼요. 혹시 네가 못 갚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면 2번. 그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자꾸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믿으면 끝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냥 그 말로 믿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여러 가지 조건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믿는 것. 여기 지금 의심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의심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그 답하면 그걸 믿으면 돼요. 관계 속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드는 거죠. 이때까지 그 북한과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해왔었어요. 뭘 하겠다. 그걸 믿을 수 있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더 이상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없애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커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와요. 그 통증을 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통증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뼈가 붙어야 된다. 뼈가 붙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뼈는 지금 그대로 부러진 상태에 있는데 통증만 자꾸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긴 만큼 우리 안에서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있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의심이 있는 만큼 우리가 주인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믿음이 없는, 의심이 없는 믿음, 그리고 믿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연합이 되었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자꾸 능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자꾸 좌절되는, 그래서 내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알아야 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느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서 내 말에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성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들, 지금 벌써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진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세상의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과 역병으로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삶에 그 짐을, 나귀가 짐을 지는 것처럼 짐을 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란 말이죠. 성도들의. 말씀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예수님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다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때 주님과 연합된 우리 가운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함은 하나님이 주신 원함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이 원함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100%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고 자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요. 성령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주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공급체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원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무엇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100% 자기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요, 성도의 특권이란 말이죠. 예. 아멘. 자, 기도를 회복하는 것. 예. 우리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돌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다시 오셨을 때도 찾으시는, 예,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죠? 예. 한 군데 더 봐야 되겠네. 한 군데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다른 말 같지만 이것이 다 한마디로 모아질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속에는 많은 것들이 된, 기도 속에는 처음에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이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기도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찬양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있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는 맨날 간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또한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요. 그죠? 기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축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찬양이 있고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요. 또 기도에는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함과 필요를, 그 하나님의 배고픔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간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이, 기도의 unceasing prayer, 이 그치지 않는 기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분량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돌파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아픔이 사라지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절름발이들이 회복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 기능 아니겠어요? 그죠? 예.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운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분의 영이 임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주님 오셔가지고 다른 것 찾지 않으시겠구나. 주님 오셔서 다른 거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겠구나. 주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호련히 성전에 오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원하셨구나. 나는 헌금 많이 해야 주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나는 봉사 많이 해야 주님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구나.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요청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올려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예, 오늘 이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이 간단하고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예. 내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내가 물 안 마시면 살 수 없듯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사람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집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주님 열매는 없는, 주님 찾으시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안 되었을까요? 왜 내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보려고 그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그렇게 저렇게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은 기도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제 10처녀의 비유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신랑이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10명의 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있는 자가 맞이하는 것,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기름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간절한 그날을 향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소망이,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 눈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주님, 힘들어도 주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맞닥뜨리고 주님의 은혜를 가져올 주님, 그러한 준비가 기도를 통하여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골방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사무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은 평생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거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산과 같은 문제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 기도를 더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주님,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구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두신 주님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시도록, 당신이 일하시도록, 당신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는 그 순간까지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기도의 싸움을 같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무릎에서 골방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주님 기도가 힘듭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 교제하는데 너무나 어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돌이 되는 주님, 이 은혜가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알고 기도에 헌신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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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주께 연락되길 연락되기 원하네. 나의 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나의 노래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아멘.